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갔다가 모처럼 여기 오니까 다른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 같아가지고 괜히 낯설고, 또 가만히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한국 갔다 오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시차 때문에 저는 지금 머리가 몽롱해서 사실 잘 사람은 전데 왜 여러분들이 의자 앉아서 자꾸만 한국 갔다 온 척 하시고 계셔? 제가 오기 전주에 인천에 작등동에 있는 평강교회 한 2,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거기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신 아가페 교회 담임 목사 장루만 목사님 오늘 말씀에 나 가만히 밑에 있다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 새로 누가 부임했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다른 교회로 지금 가는 줄 알고서. 물론 그 장로님이 잘못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또 사랑 귀한 성도들 한 달 만에 얼굴 뵈니까 참으로 반갑고,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서러운지. 사람은요 집이 없으면 서러워요. 그래도 막 올 날짜 가까우니까 이제 갈 데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더 기쁜지. 그래도 부족한 종을 또 사랑의 귀한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저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전달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또 귀한 사랑을 받다가 무사히 또 잘 오게 된 걸 감사드리면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이다. 시작. 물론 목사님이 간주도 모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다 당신 때문인 줄 믿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시작. 옆 사람에게 하라니까 왜 절 쳐다봐요. 옆 사람,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시편입니다. 물론 다윗은 형제 중에 말대로 태어나서 그렇게 형제 중에서 이렇게 두각 나타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금 편하게 말하면 주님의 축복에 머물 자가 누구냐,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사랑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기를 다 원하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가 바라는 것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은 조금 없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지만, 믿음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건강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삭막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냐, 주의 산성의 거할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전부 다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죠. 전부 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은 누가 과연 그 축복의 장소에 머물 수 있겠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의 거할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것이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뭐하여?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말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거짓되게 사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결단코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1분 동안. 여보세요. 이 말씀은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직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하며 그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일삼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공과 사를 뭐하며? 구분하며 이 말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사사사건,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등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배드리면 잘 나오다가도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무엇이냐? 공과 사를 온전히 구분하는 사람이 정직한 신앙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일이고 당신과 나와의 일은 거식이다. 괜히 예배당에 나오다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오잖아요. 괜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다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주님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축복의 장소에 머물게 해달라고. 아니, 축복의 장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구분하여 정직한 모습으로 내 허물이 있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 이번에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는 눈을 빼서 이렇게 씻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있다고도 다리가 긴 아가씨만 지나가면 눈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눈 하나를 빼가지고 씻고 싶다고 말했겠어요. 네? 아니, 가만히 있다 그 아가씨 다니면 왜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족하지만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정직하냐?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모양 떨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은 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나 성격이 더러워서 싸웠습니다. 싸웠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상과 하나님의 은혜 장소에 머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무엇을? 진실을 말하며 거짓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거짓 없는 신앙생활로 주 앞에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죄악의 담이라고 해서 늘 문제로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고 뭘 받으라고요? 회개하고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 다시 말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그러면 너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냥 앉아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진실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냥 달력 보니까 빨간 색깔이니까 예배당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예배당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당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한 주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귀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길 원하오니 나에게 정직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질문하세요. 당신은 깨끗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또 안 물어본다.
저는 성경 말씀 속에 좋아하는 말씀이 전부 다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 목사라고 양복을 깨끗이 입은 의인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으로 직분이 딱 있다고 까만 가운을 장로님 오늘 입으셨지만 입었다고 나의 허물이 없고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랑을 기한 성도들도 다 부족하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랑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삶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고 내 모습을 내어놓고 얼마만큼 진실하냐, 그 차이일 겁니다. 은혜가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까? 회개하세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어지고 예배당에 은혜가 안 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습관의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얄미운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대드는 자식은 얄미운 것. 불쌍한 자식이 있습니다. 잘못한 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자식은 가슴에 품고 괜찮아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여, 살다가 보니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살다가 보니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살다가 보니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두 손으로 품어 위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위로받을 사람이니까 버림받을 사람이니까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참 뻔뻔하다 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닌 척은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나 죄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순례를 하다가 보니까 여수에서 갔다 오다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서 거기를 들렸어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자기 아이들 둘을 밀밭으로 끌고 가서 죽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아이를 밀밭으로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놈이 잡혔어요. 그놈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아군들이 들어와서 잡아놓고 이 청년이 당시 두 아들을 죽였고 동네에서 이렇게 나쁘게 했는데 이 아이를 사형시키려고 그런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갔더라고요. 이미 내 두 아들은 죽었지만 이 아이가 원하면 내 양자로 삼아 아들로 키우고 싶으니 살려달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뭐 했냐면, 지금도 그 봉투가 있는데 두 아들 하나님이 순교 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그 당시 돈으로 2만 환을 헌금한 봉투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내 귀한 아들, 내 자식 죽었으니 분이 끓고 저놈을 죽여야지.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만 원을 헌금할 뿐만 아니라 죽인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양자를 삼아가지고서 그 사람을 목사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서 은혜 받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키가 저와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실물 사진을 갖다 세워놨어요. 서보니까 저랑 똑같아요. 얼뜻 보기에 제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제 생각이고 얼뜻 보기에 사람이 크냐 작으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목사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 사는지 진짜 그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저절로.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주님의 축복의 산성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그 장막에 올라가고 그 축복의 장소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만큼 믿음만큼은 진실하고 아름답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는 주여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더욱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것은 죄 때문이니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여서 정직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훌륭한 일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리다 다윗은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의 침상을 적셨다고 말해요. 밤마다 낮마다 문제가 있으면 다윗은 눈물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 뜨거운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셨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축복의 장소에 머물 자가 누구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한다. 이 말은 이웃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독교의 가장 큰 바탕의 밑거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고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어떤 한 사람 놓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재밌습니다. 어떻고 사람 하나 놓고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남의 잘못을,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허물도 만들어서 말하잖아요. 우리 양집교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역인 만큼 말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인 만큼 불퉁불퉁하는 지역입니다. 남의 약점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시고 참소 고발하지 마시고 이웃의 사람들의 허물들을 덮을 줄 아는 성도 되어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도 나의 허물을 덮었잖아요. 주님도 나의 허물을 덮었잖아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악하게 하지 않아. 이 말은 성도끼리도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좀 더 가졌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양지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래도 우리 성도끼리 누구를 무례하거나 누구를 멸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방해하지 않았다. 늘 남이 잘 되면 서로 격려해주고 잘 되면 좋아해주고 그 서로 도와가면서 잘 신앙생활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의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머물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축복과 은혜 장소에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민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많은 예민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상처받은 그 모습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상처를 치료받기 싶은데 예배당에 와서 더 상처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심령들을 우리가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말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감쌀 수 있는 양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와야 돼요.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때를 따라 예배당에 오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누구나 와도 좋소. 내 집에는 문턱이 없으니 누구나 다 오시오. 아픈 상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요. 그 아픈 상처를 서로 감싸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아시지요? 시작.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알긴 뭘 알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걱정해 주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늘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가 미국의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정원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감사하고 어디를 가도 자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내가 무엇이 간데 부족한데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가는 데마다 장 목사님 가족들 왔냐고 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은 가는 데마다 우리 권사님들, 유권사, 우리 여기 박수님사에서 몇 사람들 또 안부를 또 다 물어보고 안부 물어볼 뿐만 아니라 또 다는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물을 또 갖다 주고 또 주기도 하고 왜 난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분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준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서로 끈끈한 뭐로 됐다고 연결됐어요? 사랑으로 연결됐잖아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모님은 늘 이 장면, 아브라함네 가정, 처음에 아브라함네 가정이라서는 내가 우리 아브라함이 가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장 목사님 지 성도들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없는데 용이 형. 자 용이가 아브라함이지. 응? 하는 데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의 가슴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누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옆 사람에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 사는 줄 알아 시작. 주님의 사랑만 없으면 그냥 한 방에 날릴 건데 우리 집사람하고 동창 목사님이 있어요. 이정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어디서 안수 집사 생활했냐면 옛날에 깡패하던 목사님네 교회에서 안수 집사 생활했어요. 그 목사님 옛날에 건달기가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 일로 나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를 부들부들 집사 그렇게 하면 되겠어? 쭉 잘 막 깐대 무릎팍을. 그런 목사 한번 만나볼려? 하여간 저 만난 걸 감사한 줄 알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한 거야.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살 맛이 없는 거야.
부모와 자식들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가정 끊어진 거예요.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때를 따라 말씀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냐고?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조금만 아프면 약 틀어 먹고 조금만 아프면 눕고 사랑하니까. 그와 같이 너의 이웃도 조금만 안색이 안 좋으면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말 해주잖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 양지교 성도가 한두 사람이야. 다 권사님 치료해서 기도하잖아. 이 말이 얼마나 힘드는 줄 아세요? 우리 이강도 사님이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 목사님 한국에 설교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아는 사람 말고 한 사람만. 아는 사람에겐 감사 안 해. 한 사람만 감사해. 그 멀리 있어도 그 바쁜 와중에도 늘 내가 물어볼 때 다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 아유,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해주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축복에 머무를 수 있느냐.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뭐한다고? 존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렵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지금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쳐놓고 하나님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비로소 네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뭐하는 줄을 사랑하고 뭐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요. 경외가 뭡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경외예요. 아이고 내가 욕을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욕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해도 내가 권사가 남의 것 하나님이 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죄송합니다. 진창이 돼요. 진창. 그러니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동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뭐라고요? 존대하며, 이 말은 높인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었더니 많은 사람이 날 높여줬대 말이에요. 높여줬대 말이에요. 이번엔 좀 나이가 또 나이니만큼 한갑을 잘 또 우리 성도들하고 한갑을 다 지내고 와서 60인 저 대선 나갔던 저 우리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서 또 한갑 한 걸 또 본 사람도 있어. 뭐 그러다가 학교에는 교수 후배들이 목사님 한국 들어서 강의 좀 하시죠. 에이 나는 박사학위도 안 갖고 난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미국에서 목회만 했어. 아니 목사님 박사학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가 신학생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과 같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 눈에도 우리 양지교가 아름다워져 보여.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래서 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은퇴한다면 내가 와서 좀 생각을 해볼까. 은퇴 언제 할 건데요? 그냥 주님이 하라면 슬슬 하는 거예요. 70살 되는지 75살 되는지 늙어서 뭐 하시려고? 아니, 안 하면 말고. 근데 그 설립 때 장정희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뭐 그 얘기 들은 것을 또 하면 우리 여기 지금 막 박사 코스 공부하는 우리 강도사님 중에서 우리 여기 김준호가 있지만 한국 강단이 신학교 강단이 어려운 거예요. 학우로는 외국에서 전부 다 박사기를 갖고 왔는데 영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두 분 교육자들은 내가 봐도 영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물도 둘 중에 하나는 있고 인물 없으면 어때 또 체격이 받침이 되잖아. 응? 그럼 나는 뭐냐 이거야. 난 두 개 다 되잖아. 삐쩍 말랐고 인물 있고. 응? 어떻게 됐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무엇이 오냐면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까불 때는 능력이 안 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맡기며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집을 잘 지켜줘서 감사드리고 변함없이 부족한 점에서도 기도해 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에 또 충성한다고 스스로 또 다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드리고 다짐 안 했어요? 그럼 빨리 지금 하셔요. 저는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다짐했어요. 내가 이번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복음 전가하고 열심히 우리 성도를 뭐하리라? 잡아먹으리라? 사랑하리라. 왜? 집 떠나봐야 집이 귀한 줄 알고요. 남의 교회에 가서 설교해봐야 내 성도 귀한 줄 알아. 남의 교회에 5,000명, 2,000명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그냥 5,000명 앉아서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냥 설교하면 아멘하고 막 웃고 방긋방긋 그러는데 막. 응?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신앙에 정직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5절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의 머리를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영의 요동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인생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영영이 요동치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